2015년 5월 5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능 주시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하나 없더려 섬이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더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올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한국에 참으로 방문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여사 하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주제인 그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이것이 이 시편 1편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계명을 지킬 때 율례를 배울 때에 항상 거기에는 이 율례와 이 계명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대적이 원수들이 계속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이 목숨을 계속 겁탈하고 또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심지어는 정말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정말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대한 방패가 되는 이런 것이 어쩌면 다윗의 가장 궁극적인 그 심령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참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패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겠습니까? 뭐 세력이 있다든가, 나의 주변에 무슨 조직이 있다든가, 정말 내 편을 들어주고 또 나를 이 대적에서부터 원수가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어떤 힘센 장군이나 힘센 리더가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부모조차도 자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모도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정말 부모가 그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 기름 부음 받는 것 자체도 형제들도 부모들도 어떻게 그 막내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흔쾌히 찬동한 것도 아니고 또 형제들의 삶 속에서 정말 뭐 겉도는 삶이었습니다. 다 형제들은 다 모여서 순서별로 혹시나 기름 부음 다음 이 안 내면 그 다음 사람 그 순서에도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막내는 뭐 그렇게 정말 버림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계속 목숨을 노리는 세력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찮은 존재였고 또 기름 부음 받으니까 원수들이 다 덤벼들었다는 거죠. 이게 감당할 만한 이게 시험입니까? 이게 감당할 만한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방 좌우 앞뒤를 봐도 이 기름 부음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정말 도움이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중에 다윗의 이 고백 중에 27편 4절에 우리가 이 5절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그 한때는 제가 2007년도에 그때 그 한국의 분위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 원띵이 있어요. 원띵. 한 가지 일. 그래서 한 가지 일 이러면 원띵 하면 이게 확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띵. 그래서 좋긴 한데 원띵. 야, 하나의 일. 하나의 한 가지 일. 근데 이 앞뒤 전후 좌우 이 문맥을 지금 살펴보면 이 원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는 뭐 이런 그런 신세계에 뭐 새로운 세계에 원띵 하니까 그런 용어도 처음 봤고 근데 이 성경에 있구나. 참 구절이 너무 좋아서 한 가지 일 너무 좋다. 한 가지 구한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원띵이 무엇인가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집에 거주한다. 자, 다윗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자기의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24시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일은 바로 우리의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 노래했다는 거죠. 우리 길갈 제자에게도 정말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될 목표가 정확한 게 한 가지 이해돼야 되는데 그것에 꽂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소년 다윗이었고 또 자기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내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십자가 부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진리가 퍼짐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우리가 말하는 희년이 선포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일이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새 예루살렘. 내가 아버지 집에 궁극적으로는 정말 영원히 에덴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이
에덴 성에서 정말 생명의 그 과일을 먹었더라면 우리 첫 아담과 후손들은 영원토록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정말 정말 에덴의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를 한 때에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 이 한 가지 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진리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리 운동. 다윗은 왕으로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 언약, 내가 너를 복주고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인데, 자,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길갈 제자기를 세우셨는데 이제까지 모든 사역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 또 그 모든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흘러보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제도 보면 저를 오라고 환영하는 정말 많은 지역 교회들이 많아요. 인도, 파키스탄, 뭐 계속 문자를 보내요. 환영한다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문자 메일 적어놓고, 정말 저는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일, 우리 열방이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정말 다윗은 이 환란을 지나서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환란 당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평안하라. 환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교회의 가장 큰 성령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평강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이 큰 환란들이 또 이스라엘에게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 때에 교회나 우리 자녀들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어디서 흘러나느냐? 바로 아버지 집,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과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길갈 제자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온 세계에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께서 27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가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또 우리가 이 환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에 주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한 가지 일이고, 또 우리도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간절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강림을 오로지 바라고 주의 재림을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깨어나서 주님의 이 한 가지 일, 아버지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자유통일을 위해서 주여 조직되어진 이 자유마을과 대국공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자유통일과 선교 중국을 이루고 주여 만민이 이 복음을 다
전해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다윗처럼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주여, 다윗의 바울의 삶을 어느 누구도 잊지 못하고 사망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여 사오니 주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또 이 한국교회 주여 다 주님만 사모하고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